설교 시작하기 전에 혹시 그 셀로폰 다시 한번 점검해 주세요. 자꾸 제가 설교할 때 사고가 나는 것 같아요. 염려돼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 혹시 여러분들은 기도가 뭐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를 하시는지, 기도에 대해서는 수많은 lexical definition, 그러니까 사전적인 정의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이러한 것이다, 이러면서 많은 정의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아침에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사전적인 정의를 하는 대신에 우리의 기도 생활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이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고서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현재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내 현재의 삶의 전부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현재 기도하고 있는 그것이 내 현재의 삶의 전부다.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좋은 대학을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기도 제목이면은, 아들 좋은 대학 가야 하는 그것이 곧 그 사람의 삶의 현재 주소인 것이죠. 이와 같이 나의 현재 기도 제목은 나의 현재의 삶의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꼭 물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정작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편에서의 과연 합당한 기도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기도가 내 입장에서의 기도가 아닌 하나님 입장에서의 기도인가 하는 질문이죠.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에 확실하게 오해를 했던 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십니다. 7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제가 신앙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이 성경을 읽다가 밑줄을 긋죠. 주로 뒷부분에 열심히 밑줄을 그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근데 이제 신앙의 본질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바뀌었습니다. 이게 아니구나. 앞부분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구나. 이러면서 밑줄 긋는 부분이 달라졌던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조건이 충족되어야 너희가 구할 때 들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할 때는 내 기도가 내 입장을 구하는 것은 아닌지, 과연 난 하나님의 입장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인지 꼭 물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이 이 요나의 기도가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요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이 어떠한 것인지, 더 나아가서 기도 생활만이 아닙니다. 이 기도 생활 자체가 나의 삶의 전부라고 한다면 내가 드리고 있는 이 기도가 내 신앙의 전부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어떻게 해야 좋은 것인가를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기도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했던 기도가 되겠죠.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앞부분 1절부터 7절은 어떤 내용이냐면, 그가 그토록 위험한 상황에서 자기를 건져주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기도 내용이 되겠고, 뒷부분 8절 9절은 하나님께서 이 위험에서 자기를 건져주시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소위 그 서원의 내용이 담긴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요나의 이 기도 안에 전체적으로 볼 때 발견되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이고 두 번째는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두 개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요나의 기도 안에서 발견되는 긍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면에서 요나의 이 기도가 긍정적이었는가? 이렇게 짤막하게 답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나의 이 기도는 요나 자신의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좋은 기도였다는 거죠. 개인적 차원에서는 매우 좋은 기도였다. 여기에도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요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가 되심을 확고히 믿었다는 거죠. 본문 1절부터 그게 잘 나와 있는데,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기도의 내용을 보세요. 얼마나 그가 이 구원의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있었는지.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이 부분이죠. 아주 중요합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특히 3절에 보시면은 그는 풍랑이 이는 바다에 자기를 던지신 분이 누군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근데 여러분 물리적으로 보면 어떠죠? 하나님이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1장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배에 같이 탔던 선원들과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그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던가요? 하지만 요나는 이 사실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바다에 던지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죠. 동시에 그와 반대로 6절에서는 자기를 바다에 건지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던지셨나이다. 그러니까 뭐죠? 요나는 자기를 바다에 던지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바다에서 그를 건지신 분도 하나님이신 것으로 분명히 믿고 있었다는 뜻이 되겠죠. 이 말은 뭘까요? 더 나아가서 요나는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친히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진정한 주권자가 되심을 확고하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같은 질문을 하고 넘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질문이겠죠. 과연 나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요나처럼 그렇게 믿고 있는가?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믿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죠. God is much bigger than you think.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다. 이런 뜻의 말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 이런 분들을 만납니다. 그 개인의 또는 이 가정의 그 어떤 미래에 어떤 국가적인 결정이나 시대적인 결정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그 가정에, 그 개인에게 벌어지는데 이것을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런 분들을 만나곤 하죠. 예를 들어서 집을 사고 파는 일이라든지, 여러분 그 집 사고 파는 일 경험하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비즈니스 에스크로가 결정 나는 그런 상황을 기다린다든지, 저희 교회도 이제 이 문제로 앞으로 한 몇 달 동안 이 문제로 우리가 씨름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인간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어떤 신분의 문제, 영주권 심사를 기다린다든지, 가족 이민과 관련된 이민국의 결정을 기다린다든지, 저도 이것을 비슷하게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아주 순탄하고 쉽게 이루어진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것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그 당사자들은요, 목회자들에게 참 남몰래 가슴 아픈 마음으로 이런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이번에 이 서류가 꼭 통과돼야 되는데 정말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꼭 대답을 하곤 하죠. 물론 그 일은 국가가 하죠. 나라가 하는 일이지만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형제님, 이걸 믿자고요. 결국 사람 움직이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습니까? 이거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예. 여러분, 이게 확신 없이 기도하시면 안 돼요. 근데 답답한 일은 뭐냐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말이죠, 내 작은 의식 안에 딱 가둬놓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아주 내 의식의 작은 사이즈로 축소를 시켜버리는 일이죠. 근데 보세요, 1장에서도 그러지 않아요? 이방인들까지도 여호와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죠. 여러분이 믿으시는 그 하나님이 이와 같이 정말 크고 위대하시다 이겁니다. 온 세상의 기후를 다스리시고 모든 나라들의 정세를 주관하시고 온 세상의 자연의 이치를 주관하시는 주관자,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는요, 내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please, 여러분들의 그 조그만 의식의 상자 안에 축소시키면서 기도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여러분. God is great.
세상의 주권자. 이를 믿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이 요나의 기도가 긍정적인 기도였던 두 번째 이유. 이것은 뭐냐면 그가 비록 죽음의 목전까지 갔지만은 요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성전을 찾으면서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4절과 7절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4절,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7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것은 뭐냐면 이 요나의 기도가 바른 패턴으로 가고 있다는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 역대하 6장 아주 유명한 장이죠. 솔로몬이 성전 낙성식을 했던 그런 상황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 전체가 바로 이런 것 아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형편에 앞으로 처하든지 간에, 예를 들어서 그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재난의 위험에 빠졌을 때, 또 포로로 심지어 잡혀가서 그 이방 나라에서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바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를 꼭 들어주시겠다는, 그것을 부탁하는 그 내용이 그의 기도가 아니었던가요? 근데 이 시편에도 보면은 시인들도 이 기도의 패턴을 잘 따라갔어요. 그들은 구덩이에 빠져요. 덫에 걸리기도 하고 외부로부터 치명적인 위협을 당하고, 그래서 거의 죽음의 목전에까지 갔다 할지라도 그 시인들은 주의 전을 찾으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이겁니다. 근데 요나도 지금 그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니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이 성전 신학을 지금의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들께서 집에서 기도하실 때 창문을 열어놓고 이 페옥스 이 교회 본당을 향해서 기도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또 바뀔지도 몰라요. 그럼 또 그쪽을 향해서 할까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그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했던 그 기도지만 그 성전이 성취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the logos,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incarnated. 예? 육신이 되었다 할 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데, 말씀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 dwelling 하시겠다, abiding 하시겠다, 이런 뜻이겠죠. 근데 이 거하다라는 이 단어가 원어로 스케노라는 그런 성막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예 텐트를 펼치시겠다. 우리가 이번에 이 텐트 치고 캠핑을 합니다만 텐트를 펼친다는 건 뭘 의미하죠? 이 사이트에 내가 오늘 며칠 거하겠다. 이제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함께 거하겠다, 아예 같이 살겠다, 이런 의미로 보셔도 돼요. 요한복음 2장에 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전 가판대를 뒤엎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지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후에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쓰면서 이 언급에 대해서 이렇게 회고를 하면서 적고 있죠.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 성전을 성취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할 때, 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참 성전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또 그리스도의 중재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는 이겁니다. 그런 점에서 요나의 기도는 진정으로 옳았다 하는 거죠. 특별히 성전을 향해서 했던 그의 기도가 그가 죽음의 목전에 그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더 옳았다고 보여집니다. 훨씬 더 리얼하죠. 그는 지금 자기가 있는 그 물고기 뱃속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수올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2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하죠. 수올의 뱃속에서 내가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수올은 뭐죠? 죽음의 무덤을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죽음이 뭡니까, 여러분? 영원한 분리가 아니겠습니까? 영원한 분리, eternal separation이 죽음입니다.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하게 분리되는 그 지점, 영원한 그 분리의 상태, 그게 바로 수월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죽음에
분리의 상태가 완벽한 교제와 회복이 있는 그런 상태로 바뀌는 그 지점,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성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 그러죠. 바로 성전에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그럼 지금의 우리는 어떠한가? 친히 이미 성전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프레센스, 하나님의 임재가 fully 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이 세상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수월이 가져다주는 그 분리가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이죠. 근데요, 죽음의 목전까지 갔던 그 요나가 말이죠, 지금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회복 작업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런 점에서 요나의 기도는 참으로 옳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이 안에 이 요나처럼 죽음의 목전까지 가본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물론 짧은 인생이었지만은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핸들을 약간 잘못 꺾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저도요, 어린 나이였지만 기억이 없습니다만 물에 빠져 죽을 뻔했다 그래요. 또 뇌진탕 사건도 있었고, 교통사고로 그럴 뻔한 적도 있었고, 정말 아슬아슬했던 그런 순간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실 줄 믿습니다. 큰 수술을 통과했다든지 아주 치명적으로 위험했던 이런저런 사고 같은 건 말이겠죠. 제 부모님 이야기를 할까요? 제 부모님은요, 신혼생활을 어디서 하신 줄 아세요? 굴 속에서 하셨습니다. 굴. 다윗이 아닙니다. 다윗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이야기예요. 토굴에서 신혼생활 하셨어요. 이 결혼은 날짜를 잘 정해야 되는데 하필이면은 결혼하실 때가 6.25 직전. 6.25 직전. 인민군이 쳐들어와서 사람들을 죽창으로 죽이고 했던 그런 때. 저희 큰아버지, 형제가 딱 둘이셨는데 저희 큰아버지께서 한 시골 읍의 경찰서장이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인민군들이 와서 총살을 시켜서 돌아가셨습니다. 형제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 집은 추석 때 갈 데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 혼자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시점, 그분의 동생이 아버님이셨고 그분의 아내가 제 어머님이시니까 그 신혼생활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지금도 가끔 하셔요. 제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줬어요. 인터뷰에서 학교에 뭐 에세이도 올리고 굴 속에서 신혼생활 하신 그런 우리 부모님이셨어요. 이러한 죽음의 목전, 죽음의 문 앞, 이게 바로 요나가 경험했던 그런 상황. 근데 이 요나의 기도는 이런 중대한 인생의 시점에 주의전을 향해서 했던 의미 있는 기도였다. 그로 인해서 요나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그런 지점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말이죠, 이런 위험한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우리의 성전 되시는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구절을 자꾸 어뷰스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기도할 것도 없네. 성령이 다 알아서 하신다며. 기도 제목도 없고 기도 내용도 없고 성령이 다 알아서 하시니까. 이런 어뷰스하라고 있는 구절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지 못하면서 헤매고 있지만 성령께서 근심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도우시면서 간구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 아니겠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면서 중재하시는 그런 기도를 하신다고 여기서 약속하고 있지 않겠어요? 주의 전을 향한 기도, 우리의 성전이신 그리스도를 중재를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림으로써 그 어떤 위험에 처한다 할지라도 이 요나처럼 그 위험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마지막 대지로 넘어가서요, 요나 기도 안에 있는 부정적인 측면을 보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부정적이었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는 문제가 있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은 요나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그의 기도가 훌륭하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미 말씀드린 대로 그의 기도는 살아계신 그 주권자 하나님을 믿고 하는 기도였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전의 중재를 통해서 하는 그런 기도였다. 그런 의미에서 개인적으로 아주 훌륭한 기도였지만은
거시적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라는 큰 안목에서 그의 기도는 여전히 이기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8절과 9절이 그 힌트를 발견할 수 있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8절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저버렸사오나 나를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들이 읽으셨지만 뭐 어때? 이게 너무너무 맞는 말인데 맞아요. 8절 특히 8절 9절 내용 자체는 적어도 기도자인 요나 개인의 입장에서는 다 맞는 얘기입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겠죠. 거짓과 헛됨을 숭배하는 이들은 다 이방인들 아니겠습니까? 요나적 관점에서 보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저버립니다. 이방인들은 온 세상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이러니가 뭐죠? 이 뒤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 이방인들 대표적인 인물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버립니다. 이게 이제 치명적인 문제가 되죠. 로마서 1장의 표현처럼 그들은 생각이 허망합니다. 마음이 미련해져서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는 길로부터 아예 차단당해 있기 때문에 요나의 이 기도는 이 지점에서는 맞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요나서 전체 주제가 생각도 허망해지고 마음도 미련해지는 이방인들의 그 눈을 뜨게 하는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요나의 생각이 이 지점에서 거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9절에 그의 마지막 기도를 보세요. 주어가 뭔가를 보세요.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고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충분히 맞는 말이죠. 하지만 저는 거기서 이상하게 역으로 이런 게 느껴져요. 요나는 지금 이 기도하는 지점에서 철저히 나 개인 위주로 이 중대한 구원의 문제를 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감사하고 내가 주께 제사 잘 드리고 내가 나의 서원을 잘 드린다. 모든 게 다 나입니다. 물론 이게 뭐가 나쁘겠어요. 구원은 개인에게서 출발하니까 다 이야기가 되고 다 말이 되는 이야기죠. 하지만 참으로 아이러니한 표현이 그 뒤에 하나 나오는데 바로 이 부분 아니겠어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맞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게 뭘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전적으로 가만 보면은 이 문맥에서 볼 때 자기 자신만의 구원인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조금 더 발전시킨다면 이 구원은 자기를 포함한 오직 유대인, 히브리 민족만을 향한 구원인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 이상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해 빠진 적국 아수르가 허망함의 대표가 되는 그 이방인의 대표적인 인물인 이 적국 아수르가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것은 그에게 진짜로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막 화를 내죠. 그런 거 있죠? 저 사람은 구원 안 받아야 돼. 그렇게 마음먹고 있는데 가서 전도해놓고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요. 그죠? 뭐예요, 그건 또. 그때 가서 보자고요. 여러분, 그 김정은이가 구원을 받아요. 용납이 되세요?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안 될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구원받아. 이 기도 안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다못해 요나의 이 기도 안에는 자기를 바다에 던져 살게 된 그 직전에 배에 동승했던 그 이방인 선원들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 자기 때문에 살았잖아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요나의 이런 이기적인 개인적인 본심, 특히 뒤에 3장 4장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야 말죠. 아무튼 결론은 뭐냐, 이 요나의 이 2장에서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라는 큰 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상당히 이기적이고 개인적인 기도였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 적용이 이거죠. 저는요, 여기서 우리도 충분히 이럴 수 있다는 사실에 동의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 안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장엄함, majesty, 위대함, greatness, 이런 것들이 깃들 자리가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기껏해야 그 한 뼘도 안 되는 이 내 의식의 상자 안에다 그 기독교 신앙의 그 부요함, 그 abundance, majesty, 이것을 다 구겨놓고 그 프레임 안에 딱 가둬놓고 그걸 이해하고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 건강한 교회를 외치고 선교적인 교회를 외치고 또 선교적인 삶을 외치곤 하지만 그 안에 내 의를 세우고 내 왕국을 세우려는 이런 생각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아니에요? 정직히 말하자고요.
이 기회 다시 한번 부탁드려요. 이 크로스포인트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들은 달라져야 된다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에 대한 프라이드를 가지셔야 돼요. 적어도 이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픽처를 가진 그런 교회야. 그 안에 내가 소속되어 있어. 나는 구원의 문제를 그 하나님의 그 킹덤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의 한 일원이야. 이런 자부심이죠, 여러분. 온 세상의 하나님, 온 우주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더 넓혀가셔야 마땅합니다. 이것 없이 하는 선교, 이것 없이 하는 사역은 결국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우습습니까? 나는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으니 됐고, 나는 주께 제사 잘 드렸으니 됐고, 나는 내 서원을 잘 하나님께 바쳤으니 됐고, 난 됐으니 내 옆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난 그와 상관없어. 이 모습이 바로 요나의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아무튼 요나의 이 기도가 하나님 나라라는 그 공동체적 아젠다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철저하게 자신과 자기 민족만을 위한 기도였음을 깨달았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런 요나적 신앙 이기주의, 굉장히 셀피시한 거예요. 요나적 신앙 이기주의의 모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성숙해지려면 여러분 기도 내용이 바뀌어야 돼요. 기도 내용이 바뀌면 삶이 성숙해져요.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현재 하고 있는 그 기도가 내 현재의 삶이다. 기도를 중생시키세요. 그럼 삶이 바뀌는 거예요. 특별히 개인적인 기도에서 공동체적 기도로 바뀔 때 우리 기도는 성숙해집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가 뭡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전체입니다. 먼 이방 선교지든 이웃교회든 다른 소그룹원이든 나 말고 다른 이들, 특별히 이번 캠핑 가셨을 때 거기에서 나 말고 다른 이들, 내 속으로 왜 다른 이들, 그들과 함께하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왜?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주의 백성들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우리 교회 말고 딴 교회 위해서 다 이방 나라 선교지만 생각하고 여기서 못하면 다른 데서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소그룹에서 못하면서 뭐 어디 가서 여러분 하시겠어요? 공동체적 기도, 가까운 이웃들부터 챙기는 그런 기도, 선교적인 기도, 그들을 의식하면서 하는 그 선교적인 기도, 내 민족, 내 가정, 내 교회만이 아니라 공동체적 기도, 그런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성숙한 기도다. 그런 성숙한 공동체적 기도를 들으시면서 날로 성숙해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세상에서 제일 저항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나이 들미라고 생각을 해요. 노화 현상. 저도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설교단에서 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사실은. 근데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60이 가까워오니까 신체적으로 눈에 띄게 달라지는 증상들이 있더라고요. 일단 제가 가장 오래전에 발견한 게 뭐냐면 손톱에 윤기가 없어지고 손톱이 드라이해져요. 그죠? 그래서 이 여자분들이 손톱 하는 걸 이제 이해를 합니다, 이제는. 예. 그리고 손톱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잡초처럼 뭐가 이렇게 자꾸 생겨요. 근데 그게 봤더니 그냥 뼈도락지처럼 자꾸 나는 거예요. 저만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 아내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도 그런데요. 얼굴과 손등에 검버섯이 생기기 시작하고. 제가 어렸을 때 그 보았던 그 만화에서 등장하는 그 인물 가운데 할머니들이 가끔 나오면 할머니들을 꼭 어떻게 표현하냐면 입을 이렇게 쭈글쭈글하게 그리거든요. 그죠? 기억나세요? 입을 꼭 쭈글쭈글하게 그려요. 왜 그럴까? 할머니를 표현할 때 입을 쭈글쭈글하게 할까? 근데요, 어느 날 갑자기 제 입을 보니까 한번 다물었는데 쫙 그렇게 쭈글쭈글해지는 거예요. 속상한 것이, 제일 속상한 것이 뭔지 아세요? 좀 지저분한 이야기인데 눈곱입니다, 눈곱. 아침에 세수해서 다 지웠는데 오후 되면 눈곱이 생겨서 주일날 오후에 말은 못하고 목사님 눈이 자꾸 시려지고, 과거에는 그 노인들 쌍꺼풀 하시잖아요, 수술. 왜 저기 나이 연세 드셔가지고 저렇게 주책 없이 쌍꺼풀 수술 하실까 했는데 이해가 돼요. 막 자꾸 내려오고 아프고요, 시리고. 그럼 그걸로 끝납니까? 심리적인 현상이 따라와요. 참 이상해요. 심리적인 현상이 따라오더라고요. 저는 그게 뭔지 아세요? 초조함입니다. 초조함. 은퇴 전에 정말 해보고 싶은
버킷리스트 같은 것이 자꾸 생겨납니다. 진짜 은퇴 전에 이건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고백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어쩌면 나의 의와 나의 성을 쌓는 인간적인 목회 말고, 더 이상 인간적인 목회 말고, 진짜 하나님의 퍼스펙티브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진짜로 바른 목회를 한번 해보고 은퇴하는 것. 이게 제 진실한 마음입니다. 이건 정말. 이것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초조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서 이제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여러분들 각성하시고 뭐 이것도 있겠지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제 모습이 어쩌면 이 요나의 모습과 비슷하기 때문이 아닐까. 바른 신학과 바른 정당성과 목회적인 이유를 가지고 목회를 한다 그러지만 혹시 그 안에 나도 모르는 그런 요나의 그 이중적인 모습이 있지 않을까. 혹시 내 목회가 나의 의를 구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 성을 쌓고 싶은 건 아닌가, 이런 매우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 모습들을 내 자신 안에서 문득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죄송한 이야기지만 생각보다 많은 교회와 목회자들이 말이죠, 가만 보면은 그 결과를 볼 때 결국은 자기 성을 쌓으려고 저렇게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일들을 더 자주 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게 남의 집은 잘 보이지만 내 집은 잘 못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이런 초조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번 요나서를 잘한 것 같아요. 저나 오목사님이라 잘한 것 같아요. 나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기고, 정말 은퇴 전에 정말 내 성을 쌓는 그런 목회,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그런 목회, 그런 교회. 개인적인 신앙, 이기적인 신앙, 나만 잘 되면 되는 그 신앙, 뭐 나 신앙생활 잘하면 됐지 뭘 더 바래, 어떤 영적인 님비 현상 같은 거죠. Not in my backyard, 이런 현상 같은 거. 결국은 내 성을 쌓고 내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 모습, 이게 바로 저의, 그리고 우리의 정직한 모습이 아닐까 싶은 거죠. 우리가 이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 건물을 새로 이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왔는데 정말 진지하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의를 쌓고 우리의 성을 쌓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킹덤 퍼스펙티브를 가진 그런 교회. 이번에 기왕 이런 일을 추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런 교회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을 하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과연 당신은 요즘 뭘 놓고 기도하십니까? 지금 내가 하는 기도가 내 현재의 삶의 전부라고 한다면 여러분 각자도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이렇게 물어야 되지 않겠어요? 요즘 나는, 우리 가족은 무엇을 놓고 기도하는가? 우리 교회는 요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가? 여러분 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나 선지자가 바다의 깊음 가운데서 드린 감사의 서원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 생활과 신앙생활의 현 주소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더 풍성한 이해와 깨달음이 있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들의 기도가 우리의 성전 되시는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이름에 의지해서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우리로 하여금 열방과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킹덤을 향한 속마음을 기억하면서 드리는 성숙한 공동체적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우리 온 교우들이 그 주인공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역하여서 나가는 정말 겸손하고 순종자라는 우리 온 교우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성전 되시고 우리의 기도를 늘 들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